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은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2장 초반에 가나에서의 혼인잔치가 나왔고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2장에서 4장의 제목은 가나에서 가나까지 라고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2장 초반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왔고, 그리고 후반에는 성전에 가서 둘러 엎으시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고요,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며칠째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사건이 바로 나오잖아요. 1장에도 보면요, 이튿날이라는 말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거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맨 첫 마디가 뭡니까? 태초에, 그죠? 이게 뭐하고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의 옛 창조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 세상 전체가 새롭게 되어질 새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걸 암시하려고 태초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즐거움을 선물해 주신 이 기적은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새 창조를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요, 복 주셨어요. 출발은 복입니다. 물론 그 복이 가득한 창조 세계가 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겠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새 창조,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샬롬, 화평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고 채찍을 휘두르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첫 번째 사건은 새 창조, 두 번째는 새 성전.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요, 이 새 창조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예가 두 개 나오는 것입니다. 3장 1,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요, 우리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와서 우리가 당신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개인 자격으로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을 때에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로 온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 파견된 대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무지와 한계이지 니고데모 개인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무슨 질문을 갖고 왔을까요?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무슨 실존주의 철학자처럼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보다는 김구 선생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민족을 위해 일하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까요? 이런 고민에 가득 찼던 우국지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특별한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질문을 안 해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서로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서 특별한 예지를 갖고 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 무슨 질문을 갖고 왔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Who, 당신은 누굽니까? When,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지금입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When, 언제입니까?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뭐라고요? 이때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이제 드디어 당신 내가 보니까 범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요, 어떤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나라가 오면 나는 당연히 들어간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당연히 우리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통째로. 물론 아주 나쁜 놈들, 특별히 나쁜 놈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그 정도 수준이면 제외되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저런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 구원이 더디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한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다면, 지금 오면 당신 들어갈 수 있겠어? 니고데모는요, 나는 당연히 들어간다 라면서 언제 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선생, 대표격인 니고데모를 과거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60평생, 70평생 살아온 인생 중에서 어느 한 날로, 어느 한 장면으로 데려가신다면 어떤 장면으로 데려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크루지 아세요?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그죠? 수전노, 영감쟁이, 고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친구의 유령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데려가요. 과거에 순박했던데 그 순박함을 잊어버리고 수전노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주 비슷한 구도입니다. 가령 어떤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옛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과거의 그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서 가장 부끄러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던 그 최악의 장면을 비디오 보여주듯이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경우, 혹은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참 자녀 잘못 길렀다 어떡하지 하는데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최악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 왜 그럽니까? 당신들 상태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는 겁니다. 왜? 우리 상태가 어땠어요?
그거 다 옛날 일이고 지난 일이고 실수한 거고 지금부터는 잘 하려고 해요. 잘 할 거예요.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저쪽에서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될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면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할게, 이번만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남편. 아빠,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눈물 흘리는 아들. 국민 여러분, 이번 국회는 형편없었지만 한 번 더 뽑아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일하는 국회, 민생 챙기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하는 공직자 후보. 다 같은 말이죠. 우리는 다짐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름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희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대로는 너희 스스로는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갈 때는 총리의 가족이었는데요, 살다 보니 노예예요. 많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꿈이 있었고 한때는 사랑받는다 생각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40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피 맺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우리 해방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 말에는요, 이 노예 상태만 면하게 해주시면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잘할게요. 기회를 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 출발하자.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그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지도자를 거역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음란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뱀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필 그 장면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출발할 기회를 주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스라엘,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다다른 지점은요, 바로 이 장면, 뱀에 몰려 다 죽게 된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진단한 에스겔 37장의 장면도 유명하죠. 모두가 죽어서 마른 뼈가 된 상태,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이 대목에서는요, 예수님의 비유로 쓰이기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만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모두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통째로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 혹은 그런 착각이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전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안 믿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요, 에스겔의 장면보다 모세 광야의 뱀 장면이 훨씬 더 예수님의 의도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너무 쉬워요. 그럴까?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 사람은 살았고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들릴 것이다,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가족반 울림과 어울림할 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시대에 속한 생명, 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새 창조의 일원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할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날 밤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마 니고데모에게 그 다음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직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4장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와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천대받던 지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들, 한쪽은 남자예요. 또 다른 쪽은 여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는 엄청나게 차이 났습니다. 더구나 남자는 최고위층 지도자, 여자는 이 시원찮은 동네에서도 하찮게 인정받던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학식이 깊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여자는 잘 모르는 사람. 남자는 흠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그 여자는 그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당연히 들어갈 사람 생각하면 넘버원이 니고데모예요. 그 나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문턱을 남자는 넘지 못하고 여자는 넘었습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온 것은 표적 때문이었어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 정도면 해서 호감과 기대를 갖고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원하는 것 물 한 잔도 주신 게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라고 애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어요. 상처투성이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을로 당당하게 갑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약한 모습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풍성한 삶이 이미 이 여인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천국 가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새 창조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일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 상처와 열등감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값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요,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외적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이 낫고 하는 것도 소중한 기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이기적인 사람, 자신만 알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남의 이야기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기 상처와 열등감에 눌려 어쩌지 못하던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낙심했던 자녀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 일어나는 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육체적 실존,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조상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씨가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십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간청합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는 가운데에 아들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요한복음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 아시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오늘도 말씀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힘은,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 굳세게 전진하게 하는 힘도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적을 하나도 못 봤는데도요,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제 아무리 니고데모라도 가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면 영향력이 클 것이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반쪽의 진실이에요. 반대로 헤매던 사람들이에요. 만인의 걱정거리가 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죽고 싶다, 내 인생 살기 싫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더 아름답게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에서 어떤 실수도, 어떤 과거도, 아무리 연약해도요, 어떤 끔찍한 죄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이 가닿기만 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함께 해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력 충만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영생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다가갈 때예요. 우리 인생에 죽어있던 부분, 눌려있던 부분들이 다시 빛이 비치고 다시 생기가 돌고 꽃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